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절기를 세우셨는데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레위기 23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셨고 17절 말씀에도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매년 3번 지키라고 명한 이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가진 고생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때를 기억하는 의미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 절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렸듯이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릴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며 수장절은 가을철에 농사를 다 거둬들인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들을 천국의 알곡으로 거둬들일 것을 미리 계시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신과 부활과 재림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절기는 자연적인 때를 따라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열매를 거두는 감격을 해상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기업의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오늘 부활의 첫 열매를 받는 은혜를 감격해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7월 달에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절기 중에 맥추수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절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 삶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첫 열매를 수확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수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과 3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고,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곡식의 처음 거둔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첫 이삭은 첫 열매를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추절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첫 열매로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소망을 얻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수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복 주신 대로 1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류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분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물을 준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드리랍니다. 내 힘을 헤아려 그랬고 17절 하반절에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요, 내 힘은 원어적인 뜻은 너의 손, 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 헤아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사인데 이 말은 충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손을 충분하게 펴서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때 손을 펴서 충분하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움켜쥐고 펴지 않으려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아는 자는 절대로 손을 움켜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대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비다라는 말인데요, 자발적으로 자원, 재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복 주신 대로 우리는 자원해서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억지로 드릴 때가 있고 때로는 체면 때문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받은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축제의 기간에 특별한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축제의 기간에 남녀노소 빈부지하를 막론하고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노비든 노예든 나그네든 즉 떠돌이든 고아든 객이든 가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그동안 못 먹었던 사람들이 배를 불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때의 절기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는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림은 물론 그것을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이웃들을 나누는 것이 절기의 큰 의미였던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에게 추수한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일만 더 많아지는 날, 죽어라 노동해야 되는 날일지도 모르는데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추수할 때에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축제의 기간에 처음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거둬들인 예물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족들, 나그네, 고아, 가부, 하나님께 바쳐진 곡식들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누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축제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적으로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약 35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은 손에 몇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왕의 타락은 곧 국가의 전체의 타락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싫어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십니다. 나는 이것에 질렸다고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정한 절기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번제를 통해 제물을 드렸고 향을 올려 드렸습니다. 때마다 모여서 성회 열었고요.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매월 첫날 월상 예배 하나님 앞에 모였고요. 정해진 절기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보여지는 형식적인 의식은 매우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백성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상태였고 남유다 역시 그들의 앞날이 풍정등화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도 풍요의 신은 바알을 섬겼고 음란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고액을 짜내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 착취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 수백 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왕의 타락은 기근과 역병을 초래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와 과와 가부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절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정의가 상실된 축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한 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싫어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옆에 줄이고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에게 감사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역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시기, 춤추며 기뻐해야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의 절기, 축제의 절기에 우리끼리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 절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이든지 육적인 복이든지 복 주시는 분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내 가정,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신 복을 가지고 주변의 약자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회복시키라고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나눔, 감사와 나눔이 공존하는 것이 절기에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맛보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함께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주어진다면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는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15절에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맥추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